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신부님하고 긴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제가 지치지 않더라고요. 보통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엄청 지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사람과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되게 힘이 나는 사람이고 그러죠. 근데 그 신부님과 대화를 하는데 위로도 되고 되게 좀 이렇게 힘이 된다 그럴까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제 자기는 당장 죽어도 너무 좋겠대요. 와, 진짜 당장 죽어도 자기는 정말 하나도 아쉬울 게 없대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하나도 안 두렵고 자기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열심히 사신 신부님이셨거든요. 되게 제가 들었는데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와, 부럽다. 이 신부님이셨는데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 인생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보통 제가 이제 피아골에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제가 아는 길을 안내를 합니다. 이제 피아골이니까 이제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산책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안내를 해주고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모르는 길은 제가 설명해 줄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지 알면 인생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줄 아니까. 근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줄 모르면 그때 그냥 좋았다가 추락했다가 우울증걸렸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상처받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냥 막연할 때 인생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면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기복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사람 감정도 행동 패턴도. 그래서 확고한 중심이 있느냐,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느냐, 여기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부님은 확고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어서 그런 분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관이 확고한 사람과 대화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힘을 느낍니다. 그분 삶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께로 가는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지 이런 물타기 말고 완전히 지금은 물타기 시대에 물 타가지고 그냥 긴가민가하고 또 하나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정말 힘들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근데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거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으십니까?
성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했고 죄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오히려 성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했고 죄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인들은 천국을 사모했고 죄인들은 천국을 지금의 쾌락 안에서 찾고 지금의 욕망 안에서 천국을 찾고, 이게 특징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진짜 여러분 삶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야지만이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성모일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 성모일도의 성경소구에 이런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오로의 외침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하느님 나라의 영광이죠. 천국이죠. 이걸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 고통 때문에 상처받고 한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상처 주고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 때문에.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게 되고 피하고 싶고 저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가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추어 본다면, 전제가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추어 본다면, 이 전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지금의 삶을 즐길 수가 있죠. 지금의 삶을.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힘들긴 하지만 의미 있게 봉헌할 수가 있죠. 오늘 일독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에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우리 거처를 거기에 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새는 가는 실에 묶여 있든 굵은 밧줄에 묶여 있든 날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묶여 있는 새는 날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다면, 어디 욕망에, 어떤 애착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굵은 것이든 가는 실처럼 여겨지든 묶여 있는 사람은 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려면 사실은 역굶기 작업, 욕망을 비워놓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은 정말로 욕망을 끊는데 정말로 수월합니다. 더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쾌락에는 허전할 뿐입니다. 네, 이 성가의 말씀처럼 강로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로 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서로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100주년 1917년이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 이제 그쪽에 병원, 한스랜드를 위한 병원이 설립됐죠. 지역도 따뜻하고 물도 좀 섬인데 바닷가인데 물이 나와서. 근데 이제 100년이 2017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수부르의 마트라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제 마리안느를 초대했죠. 10년 만에 서로또를 40년 봉사 떠나신 지 10년 만에 다시 초대를 해서 한 40일 정도 소록도에 머물렀죠. 그때 사람들이 참 많이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그룹 중에서 강주 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과 신부님, 부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마리안느하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스케줄 관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스케줄을 접어가지고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너무 마리안나 피곤해할 것 같아서 30분만 시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도 지쳐있는 것 같아서 30분만, 하도 만나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딱 이제 30분만입니다 라고 이제 신학생들하고 부제한테. 근데 다른 사람 못 만나고 꼭 신학생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아니라 1시간 넘게 얘기가 됐어요.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웃고 뭐 이런 대화하는데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 행복한 대화. 그런데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리안나한테. 서로 또 40년간 사시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을 텐데 1960년대부터 살았으니까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GNP 국민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1962년도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서록도 의약품도 부족했고 위생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고 먹는 것, 입는 것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죠. 그때 당시로서는 뭐 그것뿐만이었겠습니까? 언어, 그때는 정식으로 한국말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고 한 신학생이 가장 힘든 순간 어떻게 이겨냈냐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 힘든 순간들을, 가장 힘든 순간에. 그러니까 일시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왜?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일순간 대체 저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딱 쏠렸습니다. 순간 딱 시선이 싹 쏠렸습니다. 그때 1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마리안나는 고민도 없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그냥 그때 어떻게 했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어떤 식으로 극복했냐고 하니까 성체조배? 성체조배. 그걸로 끝났어요, 대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체조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모든 걸 의견했다는 거예요. 내 힘든 여정을, 순간을. 인생은 단순하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기가 막히게 단순한, 너무 단순한 진실, 인생의 진실.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여정이라는 것만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면 나는 길을 아는 거죠. 그 길을 아는 거죠. 알고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죠. 인생이 자신감이 있죠. 알고 있는 길을 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모르는 길을 가니까 두려운 것이고 헤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하느님의 용서를 누리고 있고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느님이 불러주셨고 당신의 살로 키워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감동스러운 그리고 단순한 진실 때문에 오늘 1917년 파티마에서 꼬바다 이리아에서 성모님께서 소록도에서는 병원이 지어졌고 파티마 꼬바다 이리아에서는 성모님이 발현하셨네요. 8월 19일 네 번째 발현입니다. 5월 13일부터 발현하셔가지고 성모님이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이것은 이 성모님 발현은 파티마 성모님 발현은 1917년의 사건은 요한 바로이스 교황님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베네토 16세 교황님께서 신앙교류성 장관일 때 세계의 발현, 인류가 다시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현입니다. 이 파티마 성모님 발현은
그래서 오늘 8월 19일 발언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발언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하도록 합시다. 루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언 증인입니다. 나는 발리노스라는 곳에서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인 요한과 함께 양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자연적인 기운이 우리를 감싸오고 있음을 느꼈다. 성모님께서 오시는 것 같아 히아친타가 그분을 뵙지 못할까 봐 요한한테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그가 가기 싫어하여 내가 동전 두 입을 건네주자 그는 달려갔다. 동전의 힘은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 프란치스코와 나는 우리가 번개라 부르던 섬광을 보았다. 히아친타가 도착한 조금 뒤 우리는 떡갈나무 위에 나타나신 성모님을 보았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루치아가 성모님께 묻습니다. 성모님이 대답하십니다. 계속하여 13일에 꼬바다 이리아에 다시 와주고 매일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원한다. 매일 묵주기도 바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고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아니 점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묵주기도 어떻게 바치십니까? 언제나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 모리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그렇게 빨리 바치지 말라고. 고요한 운율이 있어서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된다고 아예 하도 잘못 바치니까 아예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소를 펴셔서 요한 모리세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는 천천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씹어 먹듯이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신 그 말 자체가 천사의 고백과 교회의 고백이니까 그것이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묵주기도는 정말 많이 잘못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많이 한 것을 성덕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한 신자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가톨릭 신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축세수가 되는 것은 너무 잘못 마치 성덕으로 묵주기도 그러니까 레지오 하면요. 저는 레지오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본당 신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가 레지오 마리아라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탄탄하면 그 본당은 탄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계모임화 된다는 이 모습 눈물 납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직이 그 다음에 묵주기도 너무 빨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보고가 이제 거의 묵주기도밖에 없어요. 나 묵주기도 40단 물론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빨리 함으로써 이 폐해가 생겼어요. 왜? 묵주기도 이제 오단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밀려요. 그리고 그걸 성덕으로 봐버려요. 50단, 100단 하는 사람은 성덕이 있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 단이 하나의 성덕의 기준. 나는 열심히 한 사람, 은근한 자부심. 이게 이제 위선자가 되는 길입니다. 은근한 자부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보고도 생겨버려요. 그냥 성모님 창피하니까 목주기도 안 했는데 한 10단 해놓고 내가 보충해 놓을게요 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단 어떤 면에서 자부심. 아니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게 하나의 주 보고의 레지오 마리아의 주 보고가 돼버렸어요. 하나의 영성 우위의 잔치. 물론 안 좋게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직이 하나의 오히려 폐해 열심한 신자인 어떤 그런 자기만족 그 너무 빨리 하고 막 40단 50단 보고할 때 그냥 순식간에 보고합니다. 가는 길에 보고용으로 그냥 길을 가다가 레지오 해학 가다가 오늘 보고할 것이 없으니까 한정하지 말이 한 10분에 한 10분에 한 10단 해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것은 묵주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문입니다. 그것은 묵주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정의 뭡니까?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정의가 그렇다니까요.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입니다. 우정의 대화입니다. 근데 은총하지 말에게 빠져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중에 이게 무슨 우정의 대화가 되겠습니까? 주문입니다. 요한 바오로에서 교황님이 그랬습니다. 기도문만 반복하는 우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빈말만 되풀이하는 우염에 빠질 수 있다고, 묵주기도를 자칫 잘못 바치면. 그런데 상당히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묵주기도 방법이 뭐냐? 묵주기도는 묵상입니다. 환희의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예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생각합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환희의 1단 경우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10번을 반복하잖아요. 반복할 때 그냥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생각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묵주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학교에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그분 생각에 들어가고, 이것이 그래서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관상,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소리, 염경, 세 가지가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끼줄 알아요? 새끼줄. 집새기, 별을 탈고 가고 나면 집새기가 있죠. 그걸 그냥 뜯어집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엮여서 꼬아가지고 새끼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세 가지가 엮어지면. 그런 것처럼 이 묵주기도는 소리기도죠. 소리를 내서 하면 내 소리가 나가잖아요. 소리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속으로 한 것보다는 소리를 내면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동받을 수 있고, 말은 인간을 움직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염경기도, 소리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선언되고 들어오고, 그래서 소리기도예요. 그 다음에 생각기도예요. 그 신비를 생각하면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는 반드시 관상기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속시켜 줍니다. 묵상기도와 생각기도와 관상기도는 그냥 함께 이제 머무르게 되죠. 이게 묵주기도예요. 삼중의 효과.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모님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데 그냥 예를 들면 어떻게 많이 바치냐 그러면 묵주기도 지향이 있어요. 진짜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씨를 위해서 묵주기도 한다 그러면 계속 묵주기 일단 할 때마다 베드로씨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묵주기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계속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면 항상 계속 베드로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씨 안 됐다,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이렇게 묵주기도를 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묵주기도. 내가 어떤 걸 청할 일이 있다 그러면 묵주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성모님 이 묵주기도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그걸로 끝. 그 다음부터는 환희의 신비 1단, 환희의 신비 2단, 그 신비에 집중하는 게 묵주기도예요. 지금도 제 CMBS에서 묵주기도 천천히 하거든요. 물론 처음 보시니까 그러겠지만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불평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묵주기도는 천천히, 제발 천천히.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라디오 단장님들 좀 끌려가지 말고 좀 중심 좀 잡으시라니까요. 좀 분위기를 좀 잡으시라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빨리 할 거냐고요. 이건 묵주기도가 아니고 주문이라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물론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묵주기도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주기도 바치시되 씹어먹듯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그냥 그 신비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신비와 함께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기도입니다. 생각기도. 묵상합시다라는 단어는 생각합시다의 단어입니다. 생각합시다. 그 신비를 생각합시다. 그때만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꽃다발인데 다 시든 꽃다발만 올라가고 싱싱한 장미는 없다면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시든 장미 100송이가 감동입니까?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입니까?
묵주기도는 로사리오, 장미꽃다발을 하느님께 건네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시든 장미가는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우정의 대화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기도 안에서만 생동감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막 주문처럼 해놓고 마치 보고할 때 100단, 50단 하면서 열심한 신자인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지 마셨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목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지도 입장에서 쓴다면 열심한 사람이 저한테는 도골차프입니다. 저는 볼 때요, 열심한 사람들이 정말 저는 더 힘듭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본당 신부할 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기존에 열심히 한 사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말을 안 들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 비교를 많이 해버리고, 아이고 전임 신부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아는 신부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해가지고 바로 딱 이익이 있냐 그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구나 본당이. 그래서 저는 아주 예비신자 교육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비신자 교육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딱 첫 만남 예비신자 교리는 제가 하니까 저만 봤잖아요. 말 겁나게 잘 들어요. 아주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본당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열심히 한 사람에서 골치 아프구나. 전체를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고 스스로를 열심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미지근한 사람들, 소위 미지근한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게 제일 골치 아파요. 사실은 차라리 그냥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겸손함은 있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열심히 하지 않구나라는 겸손함이 있거든요. 이 약간의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기도 열심히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좀 약간 격가 좀 많이 샜는데, 아무튼 성모님은 네 번째 발언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확고히 계속해서 묵주기도 바칠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사랑입니다. 성모님의 요청에 가장 합당히 부합하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매일 묵주기도를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은 성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자녀로서 거기에 응답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 달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 10월 13일 태양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꼬바다 이리야에 가져다 놓은 돈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왜 돈을 내놓을까요? 왜 금을 막 성전에 바칠까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돈을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성전 건립금에 감사하면서 대학골 성전 건립이 돈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완성됐거든요.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밥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내놓는가, 사람들이 돈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이니까.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받으면 하느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도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제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원이 있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이니까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또 돈이고, 그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성전 건립금도 내놓으시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예, 한 구자에 50만 원.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예, 그래서 9월 초에 거기 살레시오, 캄보디아 살레시오 수도에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 사단법인 마리안말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살레시오 수도에 그냥 캄보디아 살레시오 아예 다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권도 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쯤에나 착공식 아마 건축 시작하지 않을까. 10월이나 11월에. 지금도 계속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은 돈은 어떻게 할까요? 루치아가 물으니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돈을 가지고 2개의 들것을 사도록 해라. 하나는 너와 히아친다. 그리고 흰 옷 입은 다른 2 소녀가 들고 또 하나는 프란치스코와 다른 3 소년이 들어라. 성모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네요. 이것도 좀 저한테는 이상하게 이런 부분은 구체적이에요. 이게 돈 관리는 좀 확실하게 해라. 이것도 그냥 제 추측으로는 아무나 하지 말게 해라. 탐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것 위에 얹어놓는 돈은 묵주기도에 모우 축일 준비에 쓰고 나머지는 성당 건축에 사용하여라. 그래서 루치아가 묻습니다. 이제 몇몇 병자들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올해 안에 고쳐주겠다. 그리고 나서 성모님은 매우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여라. 많이 희생하여라. 그래서 희생거리를 찾는 게 신앙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내 삶이 재미가 없다, 우울하다. 영적인 해석으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는 틈이 없죠. 감사할 줄 모르죠. 욕심 자체가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근데 삶을 기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봉사죠. 봉사.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은 기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기쁩니다. 근데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척박해지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누리려고만 서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이 문화가. 희생하는 사람은 없고 누리려는 사람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많이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많이 희생하라고.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셨죠. 다시 언급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단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많다고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지옥을 안 믿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사람들 지옥 믿습니까? 지옥 믿냐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으려고. 그리고 지금이 괴로우면 지옥이지 뭐. 또 그래서 윤회 믿는 사람 되게 많네요. 윤회. 다시 또 태어나면 되지.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지옥은 상태일 뿐이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상태이면 장소이거든요. 상태란 말도 맞고 장소란 말도 맞아요. 근데 그 한쪽만 강조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상태를 빼버리고 장소만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고 장소를 빼고 상토만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고. 왜? 상태라고 강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장소를 빼버리고 상태만 강조하면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 별거 없거든요. 월급 나오고 보험 들어있고 지금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두려울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 신앙 안에다가 지옥 상태만 강조하면 그게 지옥 강의가 되겠냐고요. 그게 지옥 강의냐고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일 뿐이다. 장소 아니다. 그게 지옥 강의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우리 신앙 믿음 안에서는 지장 없어요. 사람한테 아무 지장 없어요. 하느님이 없다 생각해도 지금 믿음의 상태로 보험 들어 월급 나와요. 병원 1년에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 받고 건강검진하고 나 지금 몸 아무 이상 없어. 조금 지방만 조금 끼어 있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런 상태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일 뿐이다라고만 강조하면
이게 얼마나 참혹한지를 몰라요. 우리 오감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우리 상태에서는 오감을 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가지고 사물의 존재를 인지하는 우리 상태에서는 하느님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고 회개를 하지 않죠.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사람한테 이것만 강조, 장소 쏙 빼버려요. 그러면 지옥 강의가 되겠냐요.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해요. 장소 아니라고. 장소를 얘기했다가 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치 이단인 것처럼 정상을, 가톨릭 대사전 찾아보세요. 지옥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장소라고 나와요. 가톨릭 교리 사전도 쳐보자 보십시오. 하느님을 잃어버린 장소,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마치 내가 아주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은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은 지옥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해버린다니까요. 에레미야서의 3장인가요? 너희는 괜찮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할 것 다 한다니까요. 아니요, 더 해버린다니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하면서 죄를 합리화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죄를,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더 지어버린다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받쳐주고, 사랑이시니까. 하느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인데. 내가 지금 지옥을 무서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공포 자체를 심어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모님 메시지에 맞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과장하시는 겁니까? 천상의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지금 공포를 심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보다 참을 수가 없어서 호소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발언에서 아예 지옥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불구덩이에서 숫덩이가 아주 막 위로 내리솟고 막 떨어지고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강력한 현실을 왜 부정하려고 하는지 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윤리적 상대주의 다 뿌리죠. 이것을 이제 제가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강의할 내용입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신부님의 강의를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1917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10월 달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는 철학적인 것, 정치적으로만 공산주의 그러는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예요. 우리 삶에 스며들어 버렸던 것. 이번 주 토요일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얘기.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삶으로 스며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멀어지게 해버렸는가. 천주교 신자는 많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많지만 세상은 더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천주교, 그리스도교 신자는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열심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겸손한 사람은 적기 때문에, 소금에 짠맛을 내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성모님은 네 번째 발언에서 8월 19일 오늘 발언에서 마지막 말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여라.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않아서, 희생해 주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이니까. 그건 사랑의 이단적 개념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빠져버리면 무분별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빠진 정의는 폭력이 되죠. 사랑 안에는 정의가 들어있고 정의 안에도 역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지옥은 내가 선택합니다.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하느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 악습을 고집함으로써, 탐욕을 부림으로써, 삶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지옥은
결정적으로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첫 마디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사제로서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외칠 것입니다.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장소라고. 이것은 가톨릭 교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누가 얘기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외치고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성모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신부님,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 또 살아내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나는 당장 죽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우리는 부럽습니다. 확신을 가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현재 국회에 입법 예고 법안이 있습니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개념인데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젠더 개념을 도입한 법으로,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완전한 성의 일탈이 인권이 되는, 평등이 되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 이것이 통과된 나라는 거의 뭐 동성결혼뿐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입양이 합법화되고, 또한 이제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성이 만들어집니다. 늘 강조하지만 폴리아모르라는 젠더 개념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엄청 길어지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하는 그런 이제 다자 연애죠. 쉽게 말하면 한 명이 여러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성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합법화되고 하나의 인권이 되고 평등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가 핵심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뭐냐 그러면 보편 진리는 없다, 보편선은 없다, 내가 생각하는 선은 내가 옳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옳다 그러면 그게 전쟁이죠. 그게 이기주의가 돼버리고 보편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죠. 그게 평등법의 핵심이고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각자가 다 옳다고만 하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보편 가치를 부정해버리면. 그러니까 평등법이나 건강안전기본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이거의 핵심은 하느님은 빠져 이겁니다. 당신은 빠지시오. 인간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가 없어요. 성윤리 그게 다 무너져요. 근데 왜 우리는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자는 운동을 침묵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한 가장 완벽한, 그래서 오히려 인권으로, 법으로 규정하자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지 백몇십 가지의 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양성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원칙이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의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러 모르는 것인지,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직결되는 문제,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이제 하느님은 없습니다.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성애뿐만 다른 성 가르칩니다. 여자애한테 너는 남자일 수 있어, 남자라고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그 법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통과돼서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윤리, 자살률, 가정 붕괴,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외국의 사례를 조금만 찾아보면, 진짜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침묵할까요? 대체 어디에 취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음식, 맛있는 음식, 놀러 가는 것, 술, 리조트, 펜션, 그런 거에 지금 한마디로 쾌락에 취해 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그런 타락과 혼란이 오면도 침묵하고 있는, 몰라서, 그래, 가장 좋게 생각해서 몰라서 그러겠죠. 그럼 모른다면 말을 하면 관심 좀 가집시다. 정말 지금 계속 올라오면, 작년에 차별금지법 안 되니까 다시 평등법 이름 바꿔, 똑같은 내용을 이름 바꿔서 또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통과되잖아요. 법제화 되잖아요. 이제 애국도 올랍니다. 이제 인간과 짐승이 교접하는 수간도 인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다른 나라 지금 그거 인간이 동물하고 민망해도 말도 하기 힘들지만 해야죠. 이 현실이니까. 인간과 동물, 그 어린이 동화책에 그거 나와 있다니까. 인간과 말이, 그게 관광 상품입니다. 외국에. 덴마크는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인간하고 동물은 금지했어요. 금지 사유가 뭔 줄 알아요? 동물 애호단체에서 반대했어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동물 애호단체에서 항의를 걸어서 결국은 덴마크는 금지됐어요. 몇 년 동안 그게 이어져 오다가 몇 년 전에 금지됐어요. 인간하고 짐승은 안 된다. 동물은. 법으로.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개념에 의하면 그거 거절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성적 취향은 누구도 타치 대상이 안 된다. 그게 평등법의 근간입니다. 내 성적 취향은 누구도 나한테 옳고 그렇다 제시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게 윤리적 상대주의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또 법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이제 한 달도 안 돼. 8월 27일까지인가 그래요. 이거 반대 운동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국민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 링크 걸어놨어요. 오늘 다시 올려주십시오. 또 밴드에 유튜브 다시 올려줘서 딱 밴드에 들어오시면 링크만 가면 바로 거기 딱 들어가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거기에 나는 반대합니다. 할 말 없으면 이거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이 되고 성의 문란을 가져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이런 걸 나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의견 적어도 됩니다. 지금 그게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또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른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차별금지,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죠. 차별하면 안 되니까. 평등, 기가 막히게 좋은 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평등 박애, 또 뭐죠? 평등 박애 자유인가요? 그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부님들과 스님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원래 악은 그런 식입니다. 선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반대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행히 어제 10시에 그게 했는데 취소가 됐대요. 워낙 반대가 심해서 10만 명 청원도 있었고 정식으로 10만 명이 다 도달해가지고 목표가 돼서 이제 청원이 있었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이때에서 더 뭉쳐서 더 기도하고 해서 반드시 악법 중에 악법, 완전히 사람의 윤리를 무너지게 하는 보편 가치를 완벽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법들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된다는 것, 우리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만큼 심각하게 받을 건 없습니다. 두고만 통과 안 돼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격려하면서 예리고 작전 한 사람씩 가서 국회에 돌면서 1시간 정도 돌 겁니다. 저도 조만간에 가서 국회 한 바퀴 돌고 목주기도 돌겠습니다. 예리고 작전, 국회 의사당 한 바퀴 돌고 목주기도 하면서 돌고 인증샷 올리기. 예. 오늘 또 계속 어제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목주기도 하면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예리고 작전을 하자고. 예리고성은 기도로 무너뜨렸잖아요. 국회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묵주기도 하면서 이런 법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느님 대항하게 만드는 이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임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